예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방영했던 그 드라마가 있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핵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핵 전쟁이 터졌을 때의 그 상황을 가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터지니까 뭐 그 핵이 터진 그 반경 엄청나게 넓은 그곳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됐죠. 초토화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기가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쳐다보기가 힘들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고 다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아주 디테일하게 비춰지다가 갑자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멘트를 던지는 그 아나운서가, 여러분 이건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멘트인데, 여러분 창 밖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창 밖에 보니까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무겁고 침울하고 그냥 온 세상이 그냥 암울하기만 한데, 실제의 세상은 보니까 막 차가 쌩쌩 다니고 사람들이 활기 있게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나운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창밖을 보십시오. 창밖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창밖에는 우리의 소중한 삶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TV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세상. 여러분, 이 아나운서가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생각이 확 돌아간 거예요. 다 죽을 것 같고 침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줄기 들려온 그 소식, 그게 바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저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전에는 다른 것이었다. 이전에는 없었다. 아니면 이전에는 다른 것이었다. 시작은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마가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은 신약의 시작이 된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쓴 게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복음은 그것은 다른 거였어요. 침울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삶이라고 볼 수 없었던 아주 깊은 패배감에 쩔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박에
시달리면서 그저 늘 그들의 마음에는 이 나라를 빨리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동족들 가운데에도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을 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왜 싫어했겠어요? 이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의 그 허리띠를 쥐어짜가면서 자기 소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싫어했던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리도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그런 삶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다 경험한 터라 이 마가가 이 복음을 쓰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저 오로지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간 것이 마가 복음이다.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 그리고 내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어떤 패배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복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복음과는 정반대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자신을 많이 이렇게 비춰보면서 앞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이 마가 복음을 함께 붙들고 씨름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요구하시는 복음 생활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하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진정한 복음을 온전히 세상에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참 설레게 해요. 예전에 제가 선배의 손에 붙들려서 연극을 보러 갔어요. 근데 자리를 잡고 딱 앉았는데 앞에 무대가 딱 있는데 그 무대가 이렇게 다 막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종이 땡땡 치고 나니까 이 막이 싹 올라갑니다. 이 막이 쫙 올라가는데 나는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기대가 막 그냥 됐어요. 야, 첫 장면이 어떨까? 그 연극을 시작하려면 그 무대 뒤에 이미 세팅해 놓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쫙 올라가면서 그 세팅되어 있는 그 무대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커튼이 쫙 올라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상상했던 그 무대가 생각지도 못했 그런 무대로 나에게 비춰질 수도 있고, 익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무대가 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그 무대를 보면서 이후에 펼쳐질 그 연극이 그냥 내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고 그냥 내 가슴을 쿵쾅쿵쾅 뛰게 만들고 뭔가 울컥하게도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상이 쫙 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응시하잖아요. 다른 짓 하다가도 땡땡 치고 쫙 올라가면 일단 무대는 본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마가복음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하실 건가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합니다. 기대해야 돼요.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가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시작했던 어린 사무엘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대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사모하는 자세가 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파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작에는 언제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을 차근차근 이렇게 완전하게 해소시켜지면서 시작하는 그런 무대가 있는가 하면 그냥 텅 비어있는 무대에서 무언가 궁금증을 자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무대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무대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팅되어 있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1장에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를 다루었는가. 여기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해서 복음의 소식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세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 그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 복음이 정말 완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1세기의 사람들에게 이건 너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은 선지자에게 있어요. 구약의 사상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선지자가 하는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눈으로 보던,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말씀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진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의 임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선지자가, 너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믿음직한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선지자가 증명하는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복음이 정말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막 파고들길 원했는데 그들이 껍데기처럼 들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으려면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의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이 복음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침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오셔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복음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에게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면서 굉장한 파장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저 선지자의 말이라면 나는 무조건 따를 수 있어 하는 그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 복음이 정말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음의 생활을 내가 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묵상하고 그리고 또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펼쳐야 되는 이 복음의 무대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바 된 그런 모습으로 멋진 복음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